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월은 한마디로 감사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온갖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가 됨으로 해서 1년 중 가장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면 참 땡큐하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추운 겨울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년 햇곡식 얻을 때까지도 걱정할 게 없고 매일매일 풍성한 식탁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 때문인데,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1년 내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되었어도 정반대로 거둘 열매가 없다. 참 끔찍하지요.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굶주림보다 더 끔찍한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가을마다 변함없이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식물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생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심이 없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또한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지런해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게으르면 어떻게 되죠? 옆에 논과 밭에서는 아주 풍년인데 내 논과 밭은 흉작이야. 먹을 게 없어지죠. 추운 겨울이 곧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진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추수의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 몹시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 앞에 가셨고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고 다음날 보니까 뿌리까지 말랐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음으로 해서 책망을 받고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끔찍한 종말에 대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고 주님의 열매를 찾으시면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우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로 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이 무화과 나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건 종말의 사건에 대한 예표인데 추수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임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추수 때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최고의 보람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밤이 새도록 제자들에게 준 말씀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종례가 끝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아주 그냥 누굴까 그러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주님 품에 안겨있던 제자, 학자들은 그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여쭙게 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다 이렇게 하시고,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지적을 받고 어떻게 되죠?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는 11명 제자를 대상으로 놓고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오늘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먼저 제자들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제 곧 닥쳐올 환난, 그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간절히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됨으로 해서 제자들이 혼란을 겪고 혼돈을 겪게 되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될 것인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서로 영적으로 서로 단단히 서야 한다. 너희는 실패하지 않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런 말씀들은 단순히 잠시 인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상은 차후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처럼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영적으로 격려하시고 당부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제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줄기에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옛사람의 삶을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그것들이 너희를 실패하지 않도록,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 것들은 너에게서 제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죄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결박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끗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처럼 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지는, 하나님이 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아멘.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결론해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하심의 은혜, 더하심의 은혜,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수가 더할 뿐만 아니라 맛도 더하고 향기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농부 되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두시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데, 다음에 세 가지다. 첫째, 믿음의 열매다. 따라서 믿음의 열매. 우리의 믿음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함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점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육에 있는 게 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울러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로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인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어둠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더러운 것들, 거짓된 걸 다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그걸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옳은 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로 행하게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아멘,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상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선 여러분, 사랑의 열매 얼마나 정말 놀라운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힘으로나 육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스데반이 동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순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들에 대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스데반이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힘으로나 육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바울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을 지경이 되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게 됐는데, 자,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돌에 맞은 곳은 루스드라예요. 자, 그리고 돌로 치는 자들, 주동자들은 어디서 왔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은 현장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해코지한 원흉들이 있는 곳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곳이 아닐까요? 그 성읍을 생각하고 그 성읍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담대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제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 늘 그분이 기도하던 게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게 바울을 박해합니까? 그런데 그런 동족들, 하나님, 그러한 동족이지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자비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인내, 충성이 어떻게 가능할까? 힘으로나 육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방으로 교사함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난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뜸을 당해도 난 망하지 않아. 왜? 내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산다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참 아름다운 일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대견하시고 얼마나 정말 뿌듯하시고 기대가 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죠? 생명의 면류관. 상급 중에도 최고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생명의 열매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찾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을 건져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웃사랑이기 때문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최고로 순종하는 게 뭐냐?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이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줄기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참 무화과 나무 가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참 무화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 역시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보람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영광이 될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사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를 잘 맺어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그런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어떻게 돼요? 버려져서 마르나니.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멸망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잘 붙어 있으라 엄히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아멘,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만나기 위한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죠. 삭개오에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멘. 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의 수가 많아지고 맛도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만약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았더라면 시장하신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셨겠어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늘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더 귀히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된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열매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할렐루야. 속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그런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